아침 저녁엔 되게 추웠는데 또 오후에는 따뜻한 날씨,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요. 제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교수님이 딱 이 시즌에 수업을 시작할 때 했던 아주 인상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수업하러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교과서를 놓으시고 창밖을 멀끄러미 보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여자 교수님이셨는데요. 아주 단아하시고 되게 기품 있고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햇살이 쏟아지는 창밖을 딱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철학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좀 철학하기 좋은 날씨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아침 저녁에 달라지는 날씨를 보면서 말씀 읽기 참 좋은 날씨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오늘 큐티 말씀 묵상하셨죠? 네. 요즘 큐티 말씀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심판과 저주가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읽기가 아멘이라고 확신하여 하답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선지서, 그 선지서들은 공통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저주와 또 벌과 여러 가지 무서운 재앙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오죽하면 너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겠니?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선지서는 그저 그 심판이 두렵구나, 무섭구나, 이거 나하고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말씀 이면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실까, 오죽하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혀지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선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후반부에 10개 나라에 대한, 10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9장과 20장에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에서도 16절에서 25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19장 앞부분과 20장 뒷부분, 이 두 부분은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앞에 있고 또 멸망이 뒤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집트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지서가 아까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묻어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나라 이집트 사람들은 여인처럼 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손을 펴서 휘두르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다. 또 유다 땅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공포의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군가 그들에게 유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모두 현기증을 일으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계획 때문에 그들은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 스스로가 능력으로 자신들이 강해졌다라고 착각하는 이방 나라들을,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내용에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휘두르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서 강대국으로서 가장 힘센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수족 부리듯이 부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디까지 가나요? 홍해에 빠져 죽기까지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그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에서 그들의 변화된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손을 펴서 휘두르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한때 그들이 종으로 부렸던 유다라는 말만 들어도 현기증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그 이집트에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멸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멸망당하는구나. 그 말씀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태도가 바뀌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18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집트 땅에 있는 5 성읍들은 가나안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성읍은 파괴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 방편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서겠고 이집트 국경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그날에 이집트 땅. 아까 1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날에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그날에가 총 6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번 펜으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그날에가 있고요. 18절에 그날에가 있고요. 19절에 그날에가 있고요. 21절에 그날에가 있고요. 23절에 그날에, 마지막 24절에 그날에가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은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이 그날, 예언서의 특징에 따라서 그날은 어떤 특정한 이날이다,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기록된 그날에를 통해서인데요. 종국에 이루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는 그때,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신약 시대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는 종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의 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그날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궁극의 그때,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에 이집트 땅에 있던 5 성읍들이 가나안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 땅에는 3만여 개 이상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개 성읍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성읍은 아닙니다. 몇 개 안 되는 성읍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뒷절에 있는 그 가운데 한 성읍은 파괴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이 파괴의 성읍 때문입니다. 혹시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이 파괴의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양신의 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파괴의 성읍은 당시 이집트가 섬겼던 최고의 신, 여러 우상신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성읍이었습니다. 태양신 라신이었는데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 라신, 그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신, 그 신을 섬기는 성읍, 그 성읍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맹세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맹세한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은 7번 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번 말한다에서 7번은 완전수, 성경에서 7은 완전을 뜻하죠. 그래서 이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3만여 개 중에서 5개 성읍이라는 것은 되게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당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성읍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가장 위대했던 태양신을 섬기는 그 성읍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기던 그 이집트가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18절에 다섯 성읍들이 가나안 말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가나안 말은 바로 히브리 언어를 뜻합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던 그 나라가 종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점점 하나님의 백성화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종국에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성읍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 땅 그 항복판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서고 기념비가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의 재앙은 바로 이집트가 섬겼던 10가지의 우상들을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땅에 드디어 여호와의 제단이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그 이방 땅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떨까요? 이집트가 다시 회복을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의 원수 국가인 그 이집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늘 본문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멸망, 그리고 또 이집트의 멸망 그 사이에 이집트의 회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이집트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이집트, 너희가 다른 나라에게 패배할 때 이집트에게 원조도 구하고 이집트 땅에 가서 도움도 구했던 그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하실 것이다, 멸망시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했던 그 이집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원수를 사용하여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것은 멸망이 될 수도 있고요,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봐라,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이집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이집트 땅에 여호와의 제단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돼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이집트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겠죠. 5성읍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압제를 받을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구원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국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면 그들을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 당시에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을 구해내시는 것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혹시
10개라는 영화를 보셨죠? 모세, 옛날 고전 영화 10개. 거기에 보면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거기서 잘못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자 홍해가 갑자기 확 하고 갈라지는 그 장면인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지죠? 밤새도록 모세가 두 팔을 벌려 기도를 하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슬슬슬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 장면 외에는 정말 인상적인 기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 장자를 심판하는 그 재앙에서 혹시 이 장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들고 세트신 앞에 찾아갑니다. 세트신은 죽음의 신이죠. 이스라엘 신이 믿었던 그 세트신 앞에서 그 장자를 이렇게 눕힙니다. 눕히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장면이 이 구절을 묵상할 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실제로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아들을 바칩니다.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놓습니다. 생명을 돌려달라고. 그 돌덩어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쩔쩔매는 그 파라오의 모습.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할 때에 그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은 진정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돌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구해내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돼 제물과 예물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시면, 여기서 알리시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인데요. 이 야다의 원래 뜻은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잘 아는 것처럼 내면에 깊숙한 것까지 다 아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러한 관계로 그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나를 경배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은 이전에 이집트를 재앙을 통해 알려주신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한때 이집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심판과 재앙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구원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으로 재앙으로 다가왔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정말 구해내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친밀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실 때 바로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돼 제물과 예물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것을 지켜 행한다라고 번역된 이 개역 개정 번역에는 이것이 맹세하고가 아니라 서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고? 아니,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무시하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고? 우리도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들이 행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상당히 뜨끔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날마다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면서 날마다 기도한다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다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그 계약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깊숙한 내면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이집트의 변화를 22절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다. 그러나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 돌아오면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슈브인데요. 바로 회개의 아주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슈브,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뒤에 우리 안에 표어가 있죠.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 나라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단지 이 이집트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우리는 마지막 23절과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서로 왕래를 합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적국입니다. 나중에 20장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집트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서로의 적국이 지금 어떤 관계가 되나요? 서로 왕래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당시의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 큰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종국의 전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나라, 왜 세 번째 나라일까요? 당시에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그때 열국 중에 가장 강성한 두 나라였습니다. 이들을 비유하면서 말했을 때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떤 열강에 끼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런 강대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방뿐일까요? 너무 멀죠. 열방, 세계 그러니까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가까이는 어떨까요? 그러면 바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참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원수로 여겼듯이 내가 원수로 여길 만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을 위해 나의 모습이 깎여지고 나의 모습이 내려가야 되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아시리아야, 이집트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동일합니다. 복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멀리서 찾지 않고 바로 내 주위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 친척, 가족, 아버지, 어머니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날에 함께 복을 누리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말씀 18장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기뻐 뛰며 그들을 환영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떠나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쌍수를 벌리고 잔치를 하며 그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를 탓하기보다 그의 고생을 먼저 위로하고 그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러한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그 사랑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궁극적인 평화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